오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하고 난 다음에 열려라의 바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 번 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우리 같이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1절 부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진리로부터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고 모든 교훈과 교육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진리는 쉬운 것 같은데 사색을 요구하고 시대와 세월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어쩌면 이미 진리가 아닌 겁니다. 초월적 기준, 거기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반면에 거짓은 복잡합니다. 진리와 거짓의 차이가 있다면 진리는 명쾌한데 거짓은 혼란을 부추기고 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지죠. 거짓을 진리라고 우기면 속임수가 되어지고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혼란하게 합니다. 진리는 속임수나 거짓, 가짜가 아닌 사실에 기초하게 되어집니다. 위조되어질 수 없는 것이 진리이고 아무리 생략하려고 해도 생략할 수 없는 것이 진리이고 왜곡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리로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사실적 내용을 뒷받침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진리에 의해서 나의 내면의 방향과 태도가 결정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신실성 혹은 올바름 혹은 정직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진리에 기초해서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 가치가 아니라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진리를 바꾸려고 하고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면 불신이 싹트고 그 안에 거짓이 판을 치게 되어집니다. 거짓을 진리로 옷을 입히고 거짓을 자꾸 왜곡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현혹되었다가 나중에 깊은 불신에 떨어지게 되어지죠. 진리는 통찰력을 키워줍니다. 진리는 어떤 일의 표준이 되어지고 그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면 삶은 구차할지 몰라도 명예를 얻지는 못해도 진리를 추구하면 그의 삶은 오랜 세월을 두고 모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게 되어지는 역사의 등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사람들이 진리라고 붙들고 싶어하는 것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향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라도 유익을 주지 못하면 진리를 헌신짝처럼 내버리죠.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에 진리는 별 힘이 없어요. 그것보다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나에게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가,
미래에 대한 탄탄한 기조를 가져다 주는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건강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앞에서 저항하게 되어져 있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왜곡할 때에 교회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추구하는 교회는 본능적으로 거짓 앞에 저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문제는 현대인들이 아무리 진리라도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아오면서 자기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진리라고 붙들었다가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을 무수하게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진리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내게 있고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어떤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는가 기준을 보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에 의해서 판가름됩니다. 어제까지 절친이었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면 돌아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의 친구 3명이 누군가를 나에게 알려준다면 나는 당신의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감히 예언할 수 있다. 상당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정말 가깝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직언하는 사람보다 적당하게 나를 아우르고 그저 적당하게 칭찬해주고 적당하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면 만족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나에게 충언을 들려주는 사람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요즘 기도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듣기 싫어합니다. 집사님 요즘 교회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기분 나빠합니다. 집사님 요즘 성경 얼마나 읽으셔? 요즘 교회에서 집사님 열심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반항합니다.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 내가 알아서 간섭하지 마. 혹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리는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른 교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말 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진리라도 그 진리가 나의 유익에 부합할 때 진리이고, 진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따라가는 시대.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인정해주고 자기 사욕을 지지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긍정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싶어하는 시대가 온다. 그것을 가리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고통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 2, 3절은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첫 출발이 시편 1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공통점은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는 진리로 위장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진리에 뿌리를 두고 진리 안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들, 잔꾀를 얻는 게 아니라 진리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의인 주변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악인 주변에는 악인이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악인들 주변에는 지혜인 척하고 진리인 척하지만 거짓된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이 오늘과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중적 거짓된 삶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괜찮다고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으로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 지략이 뭐예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그 지혜로운 전략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략을 세상 살아가는 얄팍한 잔꾀로 착각하면 여러분들이 속고 사는 겁니다. 잠언 2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살아가는 건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 지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누가 지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며. 예수님은 지혜와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믿었지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잠언을 한번 찾아가서 잠언을 펴봅니다. 잠언 9장, 물론 화면에 띄워주겠지만 직접 한번 잠언을 찾아봅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잠언 9장 8절. 잠언 9장 8절입니다. 성경 가져오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보세요.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교만한 거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나 말귀를 알아듣는 지혜로운 자는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녀들은 부모의 교훈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20년, 30년 먼저 살았습니다. 세상을 알아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여기고 꼰대로 취급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른들, 노인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알아들을 귀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이야기죠. 이 시대의 마지막을 교훈하는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말씀을 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인생의 운명처럼 바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서 인생의 궁금증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9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입니까? 12절 봅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가 정말 지혜롭다면 지혜는 너에게 유익할 거야. 네 부모의 가르침이 너에게 유익할 거야. 선생님의 가르침이 너에게 유익할 거야. 그런데 네가 거만하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지. 듣기 싫어하지. 정말 너의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너에게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려줄 수 있는 친구.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혜롭게 하는 친구의 지혜 필요합니다. 근데 바른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나에게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미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더불어 내가 해를 입습니다. 내가 망합니다. 자, 시편 14편은 찾아서 함께 봅니다. 시편 14편.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다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듣고 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스럽고 볼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부패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한데 이런 사람들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높아심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요. 찾지 않아요. 편하고 싶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그 길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14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셨는데 있어요? 없어요.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독을 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숲길에서, 역사의 숲길에서, 옛길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아하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새벽에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둘을 놓고 비교를 할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두 사람의 길을 바꾸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당연히 피곤하죠.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할 겁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사무엘상으로 앞질러 갑니다. 사무엘상 3장을 펴놓으세요. 사무엘과 엘리, 사무엘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의 숲길에서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때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상과 환상이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에서부터 와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도 비전도 환상도 없어요.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세요. 환상과 비전은 말씀에서부터 와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여론이 안 좋아요. 엘리가 두 아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소문이 안 좋다. 너희들 소문이 안 좋아.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탈관직하고 이 아이들 징벌해야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없어요. 제사장인데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말씀 잘 알죠. 아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갑니다. 부르셨어요? 아니, 가자.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시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듣기를 원합니까? 아멘. 한 사람만이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한 사람이 역사의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뼛속 깊이 새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져요. 기드온에게 12만 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슴속 깊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3장 19절을 봅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들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이 헛되지 않아서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서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자, 이럴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너를 왕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내가 말씀보다 시대에 따라 반응하고 순간순간 약삭빠르게 반응하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무너지면 한순간에 끝장납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갑니다. 15장은 아말렉과 사울 왕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15장 1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스라엘 왕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말씀합니다. 왕이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누구를요? 아말렉을. 자,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임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워서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해라. 남기지 마라. 그것뿐입니까? 그들의 모든 재산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11절 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뭐가 임했어요?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 듣고 말씀대로 안 했대요. 사무엘이 온 몸이 떨립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울이 축복하네요.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목사님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요, 들리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한데,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하다. 자, 보세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싸우다가 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이 자살하려고 칼로 찔렀는데 빗나갔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아말렉 사람이 아들을 죽이고 사울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못된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15장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를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누가? 사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권합니다. 이익에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말씀을 붙들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못 들은 척하는 죄성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28장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는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게 유익한 것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신접한 여인에게로 갑니다. 나는 무당 찾아간 적 없고 점치는 사람 찾아간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내 주변에 무수하게 많은 점쟁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무수하게 많은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골라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고통하는 원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이게 바르다는 말은 건강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교훈, 내 삶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사욕, 자신의 욕망,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말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요. 왜요?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세상 거짓 것으로 바꾸어. 설교를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 이익 추구하느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니까, 11조 생활하라고 그러니까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왜? 듣기 거북하다 이 말이죠. 내 이익에 반대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에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다른 보혜사 보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나의 욕망을 잠재우는 거예요.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내 개인적 탐욕,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개인의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라고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채널을 돌리면서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세요? 어떤 설교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갑니까? 어떤 설교에 여러분들의 귀가 깨워집니까?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허탄한 이야기를 분별해서 버리고, 비록 뼈아픈 말씀이지만, 비록 고통을 주지만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겁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진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삶입니다. 내 영혼이 굶주려 있는데, 내 영혼이 허기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세요? 인간의 몸에 생성되는 많은 호르몬 중에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굶주림에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배가 고프면 이 그렐린 호르몬이 뇌에다가 자극을 줍니다. 배고파. 점심 먹어야 돼. 배고파. 뭐라도 먹어야 돼. 그래서 허기를 느끼고 굶주림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렐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간식 하나로 허기를 때우고 초콜릿 하나로 달콤하게 허기를 때우면 건강이 상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내 영혼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붙들고 싶어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데 돈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경제적 유익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 세상에 얻어지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의 굶주림을 못 들은 척하고 세상적인 간식으로 내 영혼을 메꾸려고 하는 이 사악한 욕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영혼을 굶주리게 만드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종말론적 시대에 패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무엇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소를 무엇으로 메꾸시겠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빨리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허기져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빨리 골방으로 들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허기진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육체적인 이익보다 내 영혼의 이익을 향해서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워야 합니다. 내 몸이 약하고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있고 내가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내 주변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교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